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가장 번성한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로마의 신임을 받았고,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역사의 처음이자 끝이며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동일시 되었고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분명 그는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서머나에서는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의 축일에 신전에 모여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는 공언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시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한 서머나에서는 거기 서머나 상인들은 우상에게 사업 번창을 위해서 공동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여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그들을 향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고 로마 황제나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영혼과 이 땅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는 사실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부는 절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멸시입니다.
또한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로 인한 환란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무척이나 컸고 로마 정부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냈고 심지어 당국의 고발함으로 박해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으로 진정한 선민은 교회 공동체라고 인정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정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앞으로도 있을 고난에 대해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셨으며 그들이야말로 참된 선민 공동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참혹한 고통에서 건져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장차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라는 단호한 명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분명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이 짧은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잘되고 평안하고 병낫고 부자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신다면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는 자기 연민, 자기 방어와 집착, 그리고 중독, 통제와 조종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환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환난의 기간은 10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정해진 기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한시적인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누구나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11절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 사탄이 줄 수 있는 환난은 우리의 육신만 죽는 첫째 사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앞에서도 죽기까지 충성된 성도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을 좇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실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높고 낮음이나 부함과 가난 그리고 안락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실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성도에게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을 고난과 죽기까지 충성된 이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에 넘치는 수고와 감당하기 벅찬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힘입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